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다 모인 곳에 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문을 다 닫았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호련히 문을 닫은 그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어디든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신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다가오는 사망과 인생의 문제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사망의 문제가 바뀌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활이 되고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문제가 떠나가고 가난과 저주가 사라져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혹시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죽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사람들의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부활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란 말은 샬롬이란 말인데 이 샬롬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면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 서로 만나면 우리는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그럽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여러분 평안입니다.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떤 염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생활의 삶에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9편 11절에도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더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가 다가올 때 기도하면 하나님 평강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염려할 일이 다가오죠. 걱정, 근심이 다가오죠. 근데 주님 뭐라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맙니까? 주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병들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걸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건 뭐냐? 믿음으로 사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염려가 다가오고 근심 걱정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닌 것이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변하여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삶의 연약함을 만날 때마다 주여 고맙습니다. 왜? 더 좋은 일을 주실 걸 믿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9절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냥 들은 걸로 끝내지 말고,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사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셔야 문제가 해결되죠. 병 고침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셔야 병 고침을 받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끊임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을 뜻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떡반지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세요. 평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매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줍니다. 힘을 줍니다. 문제 해결의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이 병들고 아플 때 하나님의 말씀 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부여잡으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고쳐주시죠. 가난과 저주로 말미암아 돈이 없어서 삶의 연약함이 있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직장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어서 함께 하셔서 평안의 복을 주심으로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거래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도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매일매일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건가? 벌써 1년 8개월이에요. 1년 8개월. 언제까지 이렇게 사업장 문을 닫아야 되고, 언제까지 함부로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은 정말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이 평안의 소식을 나 혼자만 간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세상에 나가서 이 기쁜 평안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가서 전해도 교회 데리고 올 수가 없죠. 교회 오지를 못하죠. 교회 지금 10%밖에 못 오는데 전도를 해서 어떻게 데려옵니까? 그러나 지금 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랬죠. 예수님 자신도 가만히 보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30년 동안에는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병든 자를 고쳤다든지 그런 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죠. 그런데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느냐?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러 나가서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이 기름 부으심에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착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니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린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권능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두려웠어요. 떨었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권능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뭐냐,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2세기, 3세기, 4세기로 가면서 점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는가 가만히 봤더니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몬타누스 운동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막 나타나서 성령 운동을 하면서 막 방언 운동을 하면서 막 이단 일을 하니까 교회에서 성령 운동을 하고 방언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단들이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성령 운동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단이 문제인데 이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는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병 고침은 필요 없다. 이미 성경이 다 기록되었으니 더 이상 특별의 은사는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중세 시대로 가면서 완전히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성령의 은혜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19세기가 지나면서 20세기가 들어오면서 미국의 한 베델이라는 신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해줬어요. 그들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다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느냐,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의 공통점이 뭐냐,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성령 받을 때 방언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방언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것이냐, 숙제를 내줄 테니 숙제를 해라. 그래가지고 학생들에게 철야하라고, 성령 받기 위해서 철야하라고 기도해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거기 신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우리도 그 성령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거기 있는 여인 가운데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아가씨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이 자매는 막 영설을 했다. 영적인 글씨를 쓰는 거죠. 방언을 글씨를 쓰는 걸 영설하라 하는데 막 영설을 하고 며칠 동안 계속 입만 열면 방언이 나와서 이 아가씨가 엄청난 방언의 역사를 체험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야, 방언이 지금도 있구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있구나, 우리도 받자. 웃기다 이 사람들 다 성령을 다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래서 순복음 교회들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오순절 교회들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병자가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성령을 사모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겐 성령이 역사해요. 그런데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환영하지 않고 성령을 모시드리면 성령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은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격자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자녀를 삼아주시는 것, 성령도 똑같아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성령님과 대화한다 그랬죠. 오늘 새벽에도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시기에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권능만이 아닙니다. 육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을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영적인 유혹이 다가오죠.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영적인 유혹을 주었잖아요. 선악과 먹어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런 영적인 욕심이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육신의 유혹을 줍니다. 10년의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에서 정욕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다가옵니다. 탐욕을 당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왜 성령이 필요하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유혹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가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 이야,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럼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은 죄인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죄에서 사함받는 은혜를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하면 좋습니까? 그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복음 전도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내가 그 복음 때문에 예수 믿고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로 줄 수 있어요. 나가서 그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하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그의 삶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 이 말씀이 왜 중요하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랬잖아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을 지키고 살게 해라. 말씀을 따라 살게 해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라.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복음을 전하라 그러죠?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편한데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나요? 그래야 그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찔한 게 뭔지 아세요? 아찔한 게 뭐냐면 누군가가 먼저 복음을 받고 나한테 복음을 전할 사람인데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리 마음을 자꾸 주는데 안 하고 있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안 했어. 그럼 내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구원을 못 받죠. 왜? 누가 와서 말을 해줘야 구원을 받지. 누가 복음을 전해줘야 구원을 받죠. 누가 복음을 전해줘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는데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주어야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안 하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른 건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예비한 누군가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사명을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앗을 묻어두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뭐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뭘 많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뭐냐면 내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라는 내가 복음을 1달란트라는 복음을 전도의 복음을 들고 있는데 그거를 잊어버릴까봐 이거 잃어버릴까봐 그걸 감춰뒀다는 거 아니에요? 감춰뒀다가 주인 왔을 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감춰두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뭐예요?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5달란트 더 남겼어요. 무슨 얘기예요? 2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5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받은 구원을 그들에게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누가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전도됩니까? 누가 내 말을 듣고 교회 나갑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나는 중개인이 돼가지고 그냥 말만 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치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예수님 제자들 앞에 다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제자만 빠졌어요. 도마라는 제자만 빠졌는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 가셨어요. 예수님 가시고 난데 이제 다음날 모였는데 도마가 깜짝 놀랄 소식을 들은 거죠. 어젯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도마가 뭐라 말합니까? 기가 막힌 말하죠.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이죠.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참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이 여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태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어라. 예수님 모든 말씀이 다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나를 믿어라. 믿어라. 그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것도 믿어라. 근데 도마는 나는 봐야 믿습니다. 나는 절대 보지 않고는 믿지 않습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정말 오셨다니까. 정말 오셨어. 우리 주님 다 봤어. 우리와 함께 다 대화도 하셨는데 나는 못 믿네. 내가 직접 봐야 되네. 그 손바닥에 내가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가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어.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만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도마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해요. 그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 말만 했어요. 내가 예수님 오시면 정말로 그 손바닥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안 믿겠다 그랬는데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한 거예요. 말했는데 말한 걸 주님이 들으시고 그 말한 것을 그대로 와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여러분의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세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어떤 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혼자 말할 때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혼자 말할 때 있죠. 혼잣말. 보통 무슨 말 하세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있기만 하면 욕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혼자 있기만 하면 아무도 없으면 그냥 욕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가슴이 아프다. 너는 왜 맨날 이렇게 욕만 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는 나이스하고 좋게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이지 말이야. 막 주님이 보시고 야, 너 기도할 때 기도만 듣는 게 내가 너 지금 너 그것도 듣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누구십니까?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자 봐라.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고요 옆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심장이 터지고 온몸에 물이 빠져서 돌아가셨는데 아니 그 몸을 가지고 그냥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온몸의 기능이 정지해버리고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고 물이 다 빠져나간 그분을 살게 하셨다.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부활이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때는 야 이거 되겠나 말이야. 이거 될까? 이젠 끝났다 말이지. 이젠 방법이 없다. 그런 절망이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뭐예요? 그때 생각해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예수, 온몸에 피가 빠져나간 예수, 온몸 물이 빠져나간 예수. 그 어떻게 살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런 죽은 예수를 살렸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죽은 것을 살리십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죽은 가정을 살리고 죽은 자녀를 살리고 죽은 사업을 살리고 죽은 생활을 살리고 죽은 나라를 살리고 죽은 환경의 모든 것을 살리시는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으면 더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냥 믿어라 그러면 되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신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앞으로 나올 사람들을 주님이 염두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못 만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못 봤잖아요. 성령님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린 예수를 믿죠?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성경만 읽고 말씀만 읽고 믿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역사죠.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대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초신자 시절에 적어도 한 개나 두 개 어떤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소원했던 어떤 기도 제목을 응답하신다든지 어떤 병을 고침받게 하신다든지, 그래서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들리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주시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주님 뭐라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제자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거죠. 말씀만 듣고 믿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없잖아요. 그죠?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체험하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어라. 나의 부활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으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예수를 마음에 품고 그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춰두지 맙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감춰두지 맙시다. 이 은혜를 감춰두지 맙시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감춰두지 맙시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찔한 일이잖아요. 그죠? 아까도 내가 말했죠. 누군가가 나한테 복음을 전하기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 못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사명을 감당해서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나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기쁨을 전하고, 예수의 평안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변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과 좌절이 우리의 주변에 가득하지만, 그러나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좌절한 제자들, 절망한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오늘도 가져나온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열창하시고 동성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